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택에 대한 주제입니다. 본문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다 읽으면은 전체 파악이 되는데, 아마 읽으셔도 웬 성경의 이름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죠? 또 심지어는 아하시야 왕 같은 경우는 남유다의 왕이기도 하고 북유다의 왕이기도 합니다. 즉 이름이 또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참 성경을 읽을 때에 쉽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나의 결정이 나의 삶을 인도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선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좋은 분이 계십니다. 한 두 분 정도 초청해가지고 앞에서 제가 이렇게 저를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분이 계시면은. 자, 선택. 조선시대에 쫓겨난 왕이 있습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10대 검색한 친구들은 안 됩니다. 연산군 왕이 12년을 통치했지만은 폭정으로 폐위됐습니다. 15대 광해군이 15년 통치했지만 폐륜으로 또 폐위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더 쫓겨난 자가 있습니다. 폐위된 건 아니고 쫓겨난 자가 있는데 단종입니다. 그러나 단종은 종으로 그렇게 칭호를 하고, 그렇게 하면 확대가 되냐? 안 보여. 목사님이 까맣게 만들어놨어. 글자를. 흰색이 아니야. 목사님도 머리가 있어. 자, 조자, 종자는 왕의 칭호입니다. 태조, 태종, 왕의 칭호지요. 그러면은 지금 연산군, 광해군, 왕이 되지 못하고 왕의 칭호를 받지 못하고 연산군, 광해군이 되었습니다. 무슨 칭호입니까? 보였어? 영현이가 먼저 들었어. 왕자. 맞습니다. 야, 이 보였어? 안 보이지. 그렇지. 야, 보여도 안 보였다 그래야지. 자, 왕자의 칭호입니다. 왕자. 군. 그런데 이 연산군과 광해군은 왕의 칭호를 받지 못하고 왕자의 칭호를 받고, 이들의 기록도 역시 왕의 기록은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로 격화됐을까요? 이 봤는데 잘 안 보이는구나. 보기는 봤는데, 그죠? 이게 참 글자가, 목사님 파워포인트 중에서 이게 제일 적은 포인트에다가 회색으로 글씨를 틀렸습니다. 성능이 좀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확대를 해서 보면 보일 건데, 뭘까요? 조선 왕조 실록이 아니라 연산군과 광해군은 뭐다? 임기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일기. 일기로 격화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폐위된 왕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폐위가 아니라 쿠데타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자, 노란 쪽은 남쪽 유다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이 나뉘어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7번의 왕조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바뀌게 되어질 때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즉 왕들을 죽이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어지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지고 요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주된 인물은 여호사밧입니다. 바로 노란 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같은 시대의 남쪽과 북쪽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죽고 난 다음에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쪽은 그 이후에 또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쪽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왕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지난주에 우리 했던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잠깐 소개합니다. 오므리 왕조라 그랬지요. 오므리 왕조는 시돈과 두로와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은 자신의 아들 아합과 시돈 왕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요.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그는 온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자,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 아합 왕, 아하시야 왕, 여호람 왕입니다. 오므리 왕은 쿠데타로 말미암아 정권을 잡았습니다. 왕권의 안정과 국제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시돈과 그 당시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가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하고 경제력도 있고 해상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은 이 시돈과 더불어서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성해진 아람, 시리아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이들의 힘에 두로와 시돈과 손을 잡고 맞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람과 아수스.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즉 오므리 왕은 두로와 시돈과 더불어서 동맹을 맺었지만은 결국 자신의 아들은 아람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자신의 북이스라엘 왕조는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합은 22년 통치하고 결국 아람과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므리 왕은 시돈과 동맹을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아합이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아달랴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세벨은
시돈의 에바알에 딸로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 즉 선지자를 핍박하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자, 동맹을 했고 또 우상 숭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의 악행을 한번 소개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지요. 그는 페니키아 시돈 왕 딸로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가져왔습니다.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과 제단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선지자를 핍박하는데 또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서 도웁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싸움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는 이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왜? 이세벨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자기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의 남편 아합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아하시야와 요람 그리고 딸에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아주 악한 왕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시돈과 동맹을 했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합니다. 남쪽과 북쪽은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을 하고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당연히 동맹이 되어지지만은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 여호사밧이 18장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혼인함으로. 자,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산당을 제거하고 즉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곳곳마다 가서 가르치게 명령하고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즉 힘이 강해지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군사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경제력도 괜찮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북쪽에 있는 오므리 왕조가 시돈과 더불어서 동맹을 맺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강화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길랄 나무 치자. 아람 땅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당신이 하자면 내가 하지. 당신과 나는 동맹을 맺었고 또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지 않느냐. 하자.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그러면 여호와께 물어봤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라고 한결같이 선지자들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또 묻습니다. 선지자들이 다냐? 아닙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물어봅시다. 미가야도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고개 밑에 보지 말고 저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저 보세요. 내가 이번 주부터 내가 핀 마이크 꽂고 내려가려고 그랬었는데 밑에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미가야도 말합니다. 전쟁에서 뭐 한다고요? 승리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선지자들이 하지 않은 예언을 한 개 더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아합 왕 당신은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저 미가야 선자를 옥에 가두어 버려라. 그리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잔을 주어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왕이 몇 명입니까?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인데 왕의 표시가 납니다. 근데 아합은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는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변장을 했습니다.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병사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왕만 잡아서 죽이라. 여호사밧과 아합 왕 이 두 놈만 잡아서 그냥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왕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누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있어요. 여호사밧을 발견한 거예요. 여호사밧을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에 여호사밧이 큰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은 죽음의 순간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변장을 하고 있던 아합은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어느 한 병사가 맞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은 살았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의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늘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잘한 게 뭐예요? 잘한 게 뭘까요?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든 일들 잘했어요. 근데 잘못한 게 뭐예요? 동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가장 잘못한 게 뭐예요? 바로 시돈과 동맹을 하면서 이세벨을 데려온 것이. 그런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더더욱 바알과 아세라로 또 이세벨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도 아합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어지고 또 그 악함이 그 아들들에게 전파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아달랴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입니다. 그 하는 행위가 너무 악한 행동입니다. 자, 이렇게 길앗 라못에서 전투를 벌이고 난 다음에 다시 아람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여호사밧을 공격해 옵니다. 자,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늘 여호사밧을 지켜주셨어요. 17장 12절에 19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자, 군사력을 봅니다. 천부장 아드나의 용사 30만 명, 여호하나의 하나니 28만 명, 아마사가 용사 20만 명, 여호사밧이 무장한 병사 18만 명을 거느렸는데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나라에 여호와께서 두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감히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가서 아합과 동맹하고 난 다음에 길랄 라모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에 와서 이제 아람이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3절에 보니까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이게 남쪽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돕습니다. 20장 20절 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자, 여호사밧 아합 왕과 동맹했지요. 정략 결혼해서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하시야가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동맹. 결국 우상 숭배의 선택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와, 여기서 말하는 여호사밧이 아하시야라는 것은 여호사밧의 손자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왕입니다.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자, 이제 아달랴의 악행을 또 한번 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지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지요. 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므리 왕이 있고 아합 왕이 있고 아하시아 왕이 있고 이렇게 왕조가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예후 왕조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후가요, 아하시아를 또한 죽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을 죽입니다. 그렇게 되자 아달랴는 아시아의 뒤를 이을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그 손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형제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의 엄청난 위기입니다. 다윗 언약의 위기입니다. 이때에 요시야를 누군가 살립니다. 누가 살립니까? 아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살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간 숨기고요. 이 6년 동안에는 아달랴가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 6년 후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역사 이야기 복잡하고 귀에 들릴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봅니다. 자, 이세벨과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고 남유다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악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남신과 여신. 제일 위에 있는 게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치마를 입은 여자가 입은 게 아세라 여신이고 바지를 입은 게 바알 남신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뭘 준다? 땅에 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랑을 나눌 때에 땅에는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는데 창기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뭐가 된다? 비가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종교,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이 대부분 이렇게 신전에서 창기와 더불어서 타락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으로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데 비를 준다. 그래서 그 풍요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무시하고 오직 풍요의 신을 쫓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 아세라 신 이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신들은 뭐예요? 다 귀신입니다. 그냥 우리 한국적 정서로 이야기하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의지력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신체력을 다하여서 정말 있는 힘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다해서 내 가진 지식, 뜻 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 등장하고 풍요의 신이 등장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맹, 결국 우상 숭배, 이러한 선색들이 북이스라엘에 가져왔고 남유다에도 가져왔습니다. 자, 이쯤 되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무엇이 잘못된 선택인지 아마 다 아셨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은 아들 아합과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했습니다. 시돈과의 국가적인 동맹으로 말미암아서 경제력, 군사력으로 도움이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강성해지던 아람을 견제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강성해진 아람이 아합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땅에는 더욱더 만연하게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이 죽는 결과, 또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결과. 남쪽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해서 군사력을 강화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아달랴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다윗 왕가의 왕자들이 모조리 몰살되는 엄청난 피 흘림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동맹도 필요합니다. 정략 결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끌어오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질문해서 여러분은 단연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 과연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동맹을 통하여서 그들은 오늘을 보았지만 내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오늘 좋은 모습들로 보여졌지만 내일의 모습에는 아합이 죽는 모습이요, 또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숭배하는 모습이요, 아달랴를 통하여서 왕자들이 피 흘리는 모습이요, 결국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집안의 왕가의 피비린내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선택했는 선택이 세상과 현실 앞에서 내가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이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내가 오늘 당장 손해본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세상의 도움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아주 평안할 때에 그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하면서
더 나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을 잘 지켜요. 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평안할 때요, 하나님을 도리어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요, 더 세상을 의지합니다. 더 물질을 의지합니다. 한없이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더 많은 것을 가지려다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버티기도 해야 되고 견디기도 해야 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버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안할 때에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동맹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도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역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 따라서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결과도 나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되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작은 선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모든 선택의 문제 앞에서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